네, 할렐루야. 우리는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이제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가고 나라는 점점 더 불순종과 우상과 죄악 속으로 파멸 속으로 그렇게 치달아 가는 가운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계보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몸부림을 치면서 선지자들을 키우고 후계자들을 키우고 선지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분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이런 기적들이 이 열왕기상 후반부터 열왕기하 초반까지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기적들이 하나둘 작은 기적, 큰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두 가지 기적의 38절부터 두 가지 기적 전에는 8절부터 37절까지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큰 기적 중에 아들을 죽었다가 살려내는 그런 큰 기적인데요. 이 38절에 보면은 38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 선지 학교, 선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무래도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 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룹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문제와 그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보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선지자들도 먹어야 살죠. 하나는 국을 끓이고 또 한 군데서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보리떡 20개와 채소. 이거를 놓고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한 이런 문제들을 이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것이 나아가서는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엘리사의 앞에 앉은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제자들 같이 한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큰 솥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국 끓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문화하고 똑같습니다. 국 끓여가지고 요새 국을 많이 먹었나 보네요.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그 국을 끓이니까 그 국에 국물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뭘 넣어야 되는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어떤 재료냐면은 들포도 덩굴에서 들 호박을 채취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옷자락에서 크게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거기서 이제 솥에다 넣고 끓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썰어 국 끓이는 솥은 어때?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들호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체불명의 어떠한 그런 채소 같이 보이는 거를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들고 와서 끓이려고 거기다 그냥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죠. 국을 끓이려면 진짜 호박을 따오든지 아니면은 감자를 캐서 오든지 아니면은 늘 먹던 거 이렇게 보면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먹던 음식들과 채소들 모양을 알잖아요. 가면 이건 고사리다. 그럼 고사리 국이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건 취나물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산나물이다. 해가지고 이건 토란이다. 칡이다.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거 와서 요리하던 대로 해서 먹어야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하지만 이상하게 생기지만 분명히 거기서
이 한 사람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캔 거는 그 사람이 뭐 그냥 이상하게 더러워 보이는 거 냄새 나는 거 뭐 그런 거 캐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보기에도 우리 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서 봐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거 캐가지고 먹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갖고 왔다라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거 그냥 갖고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떠한 신앙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할 거 없이 우리에게 정해지는 것들,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도입한다든가 아니 그 가운데 계획을 짠다든가 어떤 일들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가운데 우리 한 해 동안에 목회를 진행한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내가 삶의 새로운 디자인들을 꾸밀 때 우리가 익숙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라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사상을 그냥 막 갖다가 붙이거나 야 이거 보니까는 굉장히 세련됐다고 막 받아들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밀려 들어와가지고 예전에는 안 하던 짓들을 젊은이들이 하고 막 이런 것들 뭐가 있겠어요? 외국에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할로윈데이, 그죠? 할로윈데이가 그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박을 눈이랑 코랑 이렇게 썰어가지고 모양 만들어서 놓으니까는 아유 뭐 보기도 좋고 신기해 보이고 막 유령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 보기도 좋아가지고 야 놀만하다 야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미국 문화죠. 미국의 귀신 문화죠. 미국 귀신 문화. 그래서 뭐 아침에 가가지고 뭐 사탕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사탕 주고 막 이런 거 그런 것까지 하려면 다 하지 반만 따라해. 그래서 뭐 상점 같은 데 가서 다이소 같은 데 가봐도 맨 상품 그냥 9월 달만 되면 그것들 진열해 놓고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때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요. 거기에 항상 귀신의 문화도 같이 섞여져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화는요. 그냥 자기가 의식주의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하던 우리가 무엇을 하던 어떤 문화, 옷을 입든지 간에 의식주 모든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영의 그 문화도 같이 그 안에 젖어들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할로윈데이 같으면은요, 그냥 뭐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뭐 지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귀신의 역사들이 있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것들이 있고요. 보면은 귀신의 모양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가면도 쓰고 귀신의 모양 있는 가면도 쓰고 호박도 이렇게 눈 삼각형으로 짜라는 거 보면 귀신 모양이잖아요. 거기다 불을 켜놓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우리의 고대 시대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인류 문화가 있었던 때는 그 언제나 예외 없이 항상 영적인 문화도 그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그 사탄 마귀의 그런 괴계들이 그 안에 다 젖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면 우상이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그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그러한 새로운 문화들을 받아들일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문화가 세상에 벽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세속 문화, 그 이방 문화의 그런 도전과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 그렇죠?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방인의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될 만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경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걸 먼저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듣도 못한 새로운 문화가 받아들여질 때, 그 가운데 사탄 마귀의 영적인 역사와 문화들이 같이 스며드는지
그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실상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때에도 고대로부터 그때에도 이방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굉장히 우상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았죠. 유혹과.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오히려 그런 게 없을까요? 지금은 더하죠. 예전에는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 그 다음에 이쪽에 중동 지방, 그쪽의 문화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문화가 이스라엘까지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벽들이 이 미디어 시대에 전기 미디어 시대에 의해서 다 뚫려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이 들어있는 그러한 매체들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게 되죠.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은 OTT를 통해서 넷플릭스, 뭐 디즈니, 애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냥 새로운 물문과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그런 문화가 된다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 왕은 그의 부인 1000명을 데리고 그렇게 결혼하고 국제 동맹들을 맺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외교적인 전략이 될 수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금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의 데려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이렇게 데려옴을 통해서 그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오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방의 우상 숭배라는 그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와 그런 잔재들까지도 고스란히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 숭배 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을 이 솔로몬이 왕비로 맞아 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온갖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문화들, 종교 의식도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결혼도 마찬가지죠. 불신 결혼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그냥 무신론자입니까? 말만 무신론자이지 사실상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물질을 섬기든 뭘 섬기든 그리고 자기가 한계에 도달하면 누구든지 다 한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 찾든지 우상으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간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가 오더라도 그것이 그 불신 결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다 죽을 뻔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들호박을 가지고 와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이 한 사람 일하는 사람 이름도 안 나왔지만 39절에 한 사람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먹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몸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다 죽을 뻔했어요. 40절에 보면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음의 독이 그 가운데 있었다. 독초를 가져온 거죠. 들호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 이제 추정을 하겠죠. 어떤 열매일 것이다. 사람들이 보면 그 가운데 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섯도 보면은요, 독버섯이 있잖아요. 독버섯 몇 명이 캐먹고 죽었다. 뭐 이런 가끔씩 옛날에도 뉴스가 가끔씩 나오고 그랬는데 독버섯이 사람 죽이잖아요. 그냥 그 독이 있을수록 버섯의 모양이 더 어떻습니까? 더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고 굉장히 보암직하게 보이는 게 독버섯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은 것들을 가져왔다가 선지자들이 다 죽을 뻔한 거예요. 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들호박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오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오고요. 또 새로운 문화에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게 돼요. 나를 죽이는 영적인 도전들. 스며드는 독. 여기 보면은 죽음의 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죽음의 독이 그 가운데 어디든지 우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죠. 그러면 대학에 일하는 새로운 문화 속으로 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화는 결코 하나님의 문화가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어디 회사를 들어가나 이쪽 회사에 있다가 저쪽 회사로 이직해도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쪽 회사 문화에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곳이든 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도 만들어 가야 되지만 기본적인 틀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거죠. 그 가운데 어떠한 방법이든 죽음의 독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죠. 어딜 가나 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독. 어디 가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되면은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은 대학 문화가 그들을 가만히 안 놔두죠. 거기서 진화론, 또 무신론, 그리고 술 문화, 또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음란한 문화, 여러가 또 자기만 위한 요즘 MZ세대 하면은 또 자기 개인주의 굉장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죽음의 독인 거죠. 그런 죽음의 독에 우리가 노출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호박처럼 새로운 문화에 가면, 새로운 것에 가면, 새로운 먹거리에 가면은 또 새로운 나라에 가면은 거기에는 다 죽음의 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학 가는 아이들 보면은 참 불안해, 속으로. 그래도 미국 같은데, 호주 같은데 유학 가면 유학생들을 받아주는 그런 한인 교회가 있죠.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유학 갔을 때 어디에서 그렇게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한국인들 만나서 김치 먹으면서 점심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 가면은 그들을 다시 맞아주고 그들의 죽음의 독의 문화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치로서의 이민교회가 저는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민 학교들, 이 이민교회, 또 우리 한국인 학생들, 유학생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교회들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거기 모든 곳에는 먹는 것과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모든 그곳에서는 죽음의 독이 있다. 반드시 우리를 죽인다.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봅시다.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했던 방법은 뭐냐? 가루를 그 솥에 던지는 일이었어요. 거기에다 가루를 넣었습니다. 가루. 이거 그래서 저는 찾아봤어요. 이 도대체 무슨 가루인가? 금가루인가? 은가루인가? 아니면 되게 신령한 어떠한 아주 산에서 깊은 계곡에서밖에 나지 않는 어떤 신령한 가루인가? 엘리사가 어떻게 이런 가루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세번역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세번역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밀가루로 나왔어요. 밀가루. 곡식을 빻아서 이렇게 찧어서 만든 그런 밀가루가 대신 곡식가루가 됐든지 간에 그런 종류의 일종이겠죠. 그와 동시에 이 가루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그 가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루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재료가 어떤 재료들이 사용이 되죠? 일단 소,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양. 이거 다 그 제물의 그 재료가 되는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비둘기도 해당이 되죠. 비둘기조차 없는 사람, 고운 에바 가루, 한 에바의 가루. 이 가루를 가지고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루는 무슨 가루였냐면 특별히 이제 엘리사와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는 제자학교에서의 이러한 그런 장소 속에서의 이 가루는 분명히 제사에 쓸 때 사용되는 그러한 제사의 가루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죠. 제사의 제물과 제사에 활용되는 그러한 이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루를 넣으니까 거기에 죽음의 독이 해독이 되고 없어진 거예요. 이 가루를 넣으니까. 이 가루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제사의 죄를 없애주는 제사의 주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의 재료의 궁극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 십자가 보혈만이 죽음의 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독할 수 있는 진정한 해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문화가 다가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 여기 보면 가루를 가루는 예배거든요. 예배 제사.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제사. 주님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배다,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의 피와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예배,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선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서 있게 되는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곳에서의 예배가 바로 이 해독제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땅에서 그냥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다니던 교회 계속 다니면은 그러면은 뭐 계속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되는 거다. 내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새로운 것들입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붕 떠고 자기가 정착하는 교회가 없어졌을 때 그때 이 죽음의 독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중간기 있잖아요. 이쪽 교회 소속도 아니고 저쪽 교회 소속도 아니고 중간 때. 그때 하나님 흔들어 놓겠죠. 그때 사탄이 흔들어 놓겠죠. 죽음의 독으로. 어쨌든지 새로운 것들의 문화를 접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옮겨갈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들호박이다. 들호박. 이 들호박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딱 어딜 가든지 예배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 작년에 여름 휴가 기간에 제가 제일 좋았던 시간들을 꼽으라 그러면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휴가를 갔었지만 그때 수요일에 휴가 기간이었지만 수요일에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을 때가 저는 휴가 기간 동안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외식하는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자랑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서 다른 교회지만 가서 예배 차분히 드리는데 수요 예배라서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럴 때 또 차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예배했던 그 꿀맛과 같은 그런 예배 시간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가서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끈을 놓지 말고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그때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새로운 것들이 생겨질 때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죽음의 독이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또 하나의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제 국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먹을 수 있겠어요? 예. 이제 탄수화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떡만 먹으면 안 되죠. 채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계속 얘기했던 2:1 비율로 음식을 먹어라. 채소 2, 며칠 1, 그다음에 탄수화물 1의 비율로 식사를 하면 균형적인 식사다. 그래서 국을 끓이고 여기에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 주어 먹게 하라. 바알 살리사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같이 먹으라고. 먹을 걸로 드린 거죠. 근데 보리떡 20개, 자루에 담은 채소.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 학교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43절에 보면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떡은 20개였습니다. 최소 뭐 20개 갖고 왔으니까 한 사람이 갖고 와 아무리 많은 통에 들고 와도 얼마나 많겠어요? 채소도 적당량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은 준비가 됐는데 떡하고 채소가 부족해요. 1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엘리사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거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선지학교에서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거를 드린 거예요.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오병이요. 예. 도시락을 싸온 그 어린 아이는 오병 5개, 거긴 5개, 떡 5개. 5개, 여기 20개, 떡 5개. 2마리의 물고기, 여기는 채소 1줌. 이 정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도 남으리라. 남으리라에다가 여러분들 잘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나 먹고 남으리라. 그리고 40절에 보면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요. 항상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남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딱 맞게 채우시지 않고 항상 남겨 넉넉하게 어느 정도 남을 정도로 많이 남았죠. 오병이의 기적에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아주 많은 수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도 거긴 2만 명이었지만 다 먹고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많이 나오거든요. 위에 한 사람 39절에 한 사람이 나오죠. 39절에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또 4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서 자기가 먹어보지도 않고 이상한 거 그냥 가지고 와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자기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와, 먹을 게 이렇게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처음 만든 거, 아주 따끈따끈한 보리떡 20개, 또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거죠. 한 사람의 드림이, 한 사람의 헌신이 선지학교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또 남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44절에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남음이 있는 그런 큰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이거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꼭 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그 귀중한 한 사람의 헌신이 있어요. 영적 헌신이 있으면은 그 영적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또 교회가 굶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한 사람이 꼭 나타나서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주 듣도 못한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려고 하고 그 공동체를 죽이려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고 이 선지학교가 다시금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어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것들이 점점 풍성해져서 지금은 이제 남음이 있게 될 수 있을 정도까지도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새로운 것들, 이상한 것들, 배우고 확신한 일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 죽음의 독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진행 방법, 행진 방법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냥 새로운 거 받았다고 좋아 보이는데 그거 덥석 잡고 덥석 그냥 인용하고 덥석 수용하고 그거 채용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것이 왔을 때는 드로박처럼 보지도 못한 것이 왔을 때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확신이 있을 때 그것들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두 길이 나왔을 때 하나님 이 길이 어느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흐트러버리는 이러한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을 여기는 세울 정도로 엘리사와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100명이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죽음의 독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헛치에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우리 헌신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또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나라의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특별히 인도하셔서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또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